예,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자, 이제 제가 공지드린 대로 창세기,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창세기란 책은 약간 좀 친숙하고 또 익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알기 전에도 이전에 이렇게 일반 교회 다닐 때 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겠다 결심을 하면 보통 다 창세기부터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장까지는 웬만한 교인들은 다 알아요. 내용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심지어 암송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1장 1절은 다 암송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봤다고요. 자, 그에 비해서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는 좀 약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율법의 규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데,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읽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창세기를 딱 그런 관점으로만 딱 이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 주일학교 유치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창세기는요, 사실은 심오한 그런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고 배우게 되면, 이러한 교리들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제가 수요기도에 강의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들. 그때 제가 처음에 창세기 할 때 정말 연관된 진리들이 꽤 많았었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진리들도 창세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되면은 정말 성경적 진리들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창세기는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기조를 이루게 하는 책이다 보시면 돼요. 왜일까요? 성경의 맨 처음 책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 또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 또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가르치는 교리들, 진리들이 이후에도 그대로 거의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 이후의 책에서 동일한 교리들을 또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들어가기보다는 전반적인 개론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통해서 창세기가 여러분이 어떤 책인지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또 이 창세기가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그전에 그냥 단순히 이야기식으로 읽은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에 또 깊이 유념하게 되고 또 숨겨져 있는 진리들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러면 교환을 먼저 보세요. 거기. 자, 창세기는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첫 번째 책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인간의 그런 관점이나 지혜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그 기록한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이 책을 위시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5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다 그런 거죠. 경전이다 이거죠. 그 모세오경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해당됩니다. 자, 창세기라는 말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라는 건. 그래서 이 책에는 많은 것들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나 책하면 무조건 시작의 책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런 주제, 또 내용, 어떤 인물, 사건, 구도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는 이 책을 성경의 맨 첫 번째 순서로 배열해 놓으신 것이다 이거죠. 바로 시작이니까요. 네. 자, 우리는 이 책의 이름대로 성경에서 통용되는 여러 개념들이나 교리적 진리들, 역사 등의 기원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특히나 여러분이 이 우주와 그 다음에 인력상, 이 기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기 원한다면 창세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세상 학교들에서 소위 이용하는 그런 과학이나 무슨 철학이나 이런 책들은 다 쓰잘데없는 책들이에요. 그런 거짓말들이니까 그런 거는 다 여러분이 던져버리시고,
딱 인류의 기원과 역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창세기 제가 조만간 들어갈 때 이제 다음에 강의할 기회 있겠지만, 첫 언급의 법칙에는 성경에서 맨 처음 언급된 게 그 개념과 그 분위기와 또 그 진리의 내용이 쭉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맨 처음 언급된 직업이나 어떤 인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그 다음 성경의 다른 책에 나올 때도 그게 똑같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목자는 어때요? 목자. 성경에서 목자는 좋은 직업으로 다 통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목자가 아벨이잖아요. 아벨은 의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목자라는 개념은 아주 좋은 의미로 다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예가 바로 첫 언급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 언급의 법칙에 따르면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뭐예요? 성경의 거의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때문에 창세기는 성경의 주요 교리와 내용의 기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창세기를 공부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통관해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날에는 창세기 그냥 재미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이것만 그 기사만 읽고 넘어갔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나 책 자체가 앞으로 성경의 모든 맥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기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를 이제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그 이후에 성경의 다른 책들을 볼 때도 동일한 교리와 내용들을 여러분이 쉽게 찾아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먼저 갑자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창세기의 어떤 개요와 그 다음에 거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보세요. 창세기 개요입니다. 자, 밑에 첫 번째 저자 및 기록 연대. 당연히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죠.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친히 이렇게 입증해 주신 거고 복음서에서도 그거를 다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것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도다 이거죠. 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할례 받는 거에 대한 걸 기록했다고 나오죠. 할례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줬거든요. 그 할례에 대한 기사를 지금 예수님이 말할 때 모세가 기록했다고 나오죠. 창세기는 바로 누가 기록했다는 걸 주님이 입증하신 거예요? 모세라는 거를 입증하신 거죠. 사실 뭐 신학교에 가면요, 막 별의별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뭐 무슨 문선이 뭐 정체모를 인물이 했다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신학대학에서 하는 헛소리들이고 여러분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기는 모세가 저자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연대가 언제냐? BC 1700에서 1705년 사이 어느 시점이다. 자, 항상 제가 얘기했죠. 연대는 누구도 정확하게 몰라요. 단지 여러 가지 정황상 추측해 볼 때 가장 근접하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죠. 실제로 뭐냐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BC 한 1490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오경을 기록했다는 걸 가정했을 때 창세기도 아마 그 즈음에서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 BC 1500년 좀 이렇게 앞선다면 1600, 1700 이 사이로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창세기란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시작의 책. 자, 그럼 시작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컨대 하늘과 땅이 어떻게 시작됐냐? 또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시작됐냐 이거죠. 인간과 성, 이게 어떻게 기원이 됐냐? 그 다음에 인간의 죄는 어디서 시작됐냐?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는 또 어떻게 시작됐냐? 창세기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종의 시작도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건 종교의 시작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막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종교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카인의 종교 아니면은 아벨의 종교인 거예요. 예. 카인의 종교는 인간의 종교심, 아벨의 종교는 피의 구속. 종교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예. 자, 그런 종교의 기원을 다루고 있고, 또 문명, 예를 들어 뭐 도시 건설자가 누구였는지 그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음악의 주상도 누군지 나오고요. 뭐 그런 건 여러분이 차차 이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결혼의 기원도 나오죠. 최초의 인간, 남자와 여자의 결혼도 창세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언약들. 자, 이건 세대주의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있는 인간들하고 세대와 이렇게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어서 바로 그걸 통해 구원하시는 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 언약들도 시작이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도 다 시작된다는 거죠.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기원을 보고 싶다 그러면 뭘 보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다윈이 쓴 그 종의 기원 이런 건 쓰레기예요. 진화론은요 완전히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창세기 어딜 봐도요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윈은 시대의 거짓말로 인류를 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거짓말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왜 바로 알아야 되냐? 바로 이거다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3번.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건의 범위. 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시기가. BC 4004년부터 1689년까지 무려 2315년의 기간 사이에 있던 일들을 다루는 책이 창세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아담이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가 BC 4004년으로 잡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BC 4년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다 그런 관점을 갖거든요. 견해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이라 가정했을 때 아담의 이렇게 창조 시기가 BC 4004년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아담의 창조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 기간까지를 따져봤을 때 한 1689년까지다. 이제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권의 책은요 무려 몇 년의 역사를 다룬 거예요? 2300년의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책이. 네. 자, 4번 보세요. 주요 등장인물. 자, 창세기에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많은 거는 창세기가 어떤 역사와 기원을 다루니까 이야기식으로 서술이 되니 당연히 인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담, 이브, 카인, 아벨, 그 다음에 에녹. 지금 여기는 주요 등장인물만 말씀드린 거예요. 에녹, 노아, 롯, 아브람, 이삭, 이스마엘, 에서, 야곱, 요셉, 유다 등. 그렇죠. 이렇게 주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특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펼쳐지는데 이는 창세기 전체 내용 중에서 약 8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이따 한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시기는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기간이 더 훨씬 길어요. 경륜상으로 볼 때도 그때 언약들도 더 많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그 긴 역사는요 그렇게 비중을 안 둬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언약 맺기 전까지 11장밖에 안 돼요. 근데 전체 연대 기간을 보면 그게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긴 기간에 대해서는 고작 11장밖에 할애를 안 하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것까지는 무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다 거기다 할애를 하고 있어요. 비중이 다르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기간이 기니까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관심을 갖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율법 시대는 기껏해야 1500년밖에 안 되는데 구약 성경의 대다수가 다 어느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시대에다 비중을 많이 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창세기나 책도 분명히 그 기간이 긴데, 그렇죠. 아담부터 뭐 노아까지, 노아의 홍수까지도 기간이 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고작 4-5장밖에 할애를 안 하고요. 예. 아브라함부터 해서는 거의 뭐 창세기의 대다수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로 다 채우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특징이다 보시면 돼요. 자, 밑에 5번 주요 내용을 보세요. 자, 창조, 하늘과 땅과 인간의 시작을 다루고 있죠. 창조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죄의 시작과 구속의 약속이다 이거죠. 자,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도 역시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립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경의 이 서문을 보면요, 이 영적 전쟁이 어디서부터 기록돼?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영적 전쟁을 다 다룬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혹시 그거 참 신기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요,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거에 대해서는 창세기 1, 2장, 계시록 21, 22장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요, 죄다 전쟁과 갈등과 심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전쟁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어때요?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둔다 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온 거예요. 예,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자, 죄라는 게 결국 들어온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시고 그 죄를 구속할 길도 하나님은 미리 다 마련하신 거죠.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와 또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구속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맥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여러 가지 언약들, 에덴의 언약,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가 세대주의 공부할 때요, 이 언약들이 보통 7개 언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4개의 언약이 다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 세대주의적 진리를 따를 때도 얼마나 비중이 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민족들의 기원, 특히 유대인의 조상들의 역사가 이 책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알고 싶다면 역시 뭘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밑에 6번 구성을 볼게요. 총 50장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강의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사실 이 땅에요, 수많은 신학대학들하고 신학대학의 그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이나 뭐 번역 성경 개정자들은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역사로 안 믿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그냥 신화라고 여겨요. 신화. 그러니까 대다수의 목사들도 그렇게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은요, 무슨 신화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이 피조물들 창조한 게 그냥 신화예요?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이죠. 근데 이 사람 특히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건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우화나 신화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의 기록이 사실인 걸 믿는다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도 사실 역사라는 거죠. 그렇게 믿어야 그게 성경을 믿는 성도죠. 그렇죠? 자, 창조와 타락이 1장부터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 문명의 시작이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셋의 계보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가 6장부터 9장에 나옵니다. 네. 노아의 홍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그 재창조의 교리를 모르면요, 이 재창조에 관한 말씀과 노아의 홍수를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전환점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를 더 나중에 배우겠고요.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10장에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 땅의 이방 민족들의 기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과 아브람까지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7번 보면 이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의 상속자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아담부터 해서 아브람까지가요, 역사가 긴데도 창세기는 11장밖에 안 나오고 거의 38장 이상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그 가족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딱 거기에 쏠려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까지 등장을 하고요. 이삭은 21장부터 35장, 야곱은 25장부터 49장, 그리고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등장해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7번을 보시면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요 교리는 창세기의 처음 12개의 장에서 대부분 발견된다라는 거죠. 자, 뭐 구속에 관한 교리라든지요, 그 다음에 어떤 예표적 진리들, 이런 대다수 것들이 다 창세기 다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안에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그동안 노아 홍수 이런 거 읽을 때, 야, 이런 얘기가 있었네, 재밌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앞으로 성경 전체의 맥을 이어줄 중요한 교리의 기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역사적인 흐름의 첫 부분이기도 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 나중에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순환한 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계획이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입은 피조물들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루시퍼, 사탄이 반역을 함으로써 우주적인 심판을 하고 재창조하고 아담을 지우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고 다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시작하려 했죠. 근데 그게 사탄의 방해로 실패했죠. 그러다 쭉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가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재림하셔서 땅을 새롭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영원 시대가 되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때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란 책은 제가 이건 아마 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성경은 진짜 놀라운 책인 거예요. 순환한 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서론도 창세기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앞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된다, 마치 이런 인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창세기의 개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개요를 딱 머릿속에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이제 흐름을 잘 파악하겠죠. 그렇죠? 자, 밑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창세기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이 구약의 의미와 범주를 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나눌 때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얘기할 때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키까지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구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 신약, 구약 할 때 이 약. 이 개념을 봤을 때 이거는 성경의 구도로 나눈 거고요. 실제로 이 언약의 개념을 본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이 언약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타멘트죠.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6, 17절에 따르면 이거는 유언이라 그랬어요. 유언. 그렇죠. 즉 여기에 언약의 개념은 유언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언에는 반드시 뭐가 이렇게 합쳐져야 돼요? 죽음이 나와야 돼요. 죽음.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을 봤을 때 이 약자의 개념이 언약, 이 언약의 유언의 개념이 있다면 이거에 나눠지는 기준은 뭐예요? 어떤 대상의 죽음이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구도는 이렇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은 바로 어떤 차이겠어요? 구약은 동물의 죽음이겠죠. 그렇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정한 이 신약, 자, 언약,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구약과 신약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죽음이 있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 뒤에 이 효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개념을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실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예수님 초림 때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거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죽음 이전에 했던 그런 모든 교리들, 설교, 이적, 그것은 신약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설령 이 땅에 계셨어도 그 시대는 당연히 신약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젊은 관원이 왔을 때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야 기다려라. 내가 죽으니까 나 죽으면 믿어.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네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웃사랑, 행위를 가르친 거죠. 왜냐하면 율법 시대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성경의 구도로 본다면 이렇게 나눠지지만 이 언약의 개념으로 좀 더 엄밀히 나눈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이냐 이후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이라고 쳤을 때 볼게요. 자 이전에는 바로 누구의 죽음이야? 동물의 죽음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죽음을 강조했겠어요? 죽음은 반드시 뭐를 흘리게 됩니까? 피 흘림이 있는 거죠. 피 흘림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기 때문인 거죠. 피 흘림으로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의 피로 구약에서는 죄를 사해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구속이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구약과 신약은 이런 기준을 나눴다 했을 때 그러면 구약은 정확하게 주로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또 좀 줄여서 얘기할 수 있냐?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아까 우리 교환 넘기기 전에 성경의 범주는 창세기부터 시작이지만 구약을 엄밀하게 딱 규정한다면은 구약은 율법 시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시대에 동물의 번제, 희생 제사로 죄가 사함된다는 율법이 나왔잖아요. 말씀이 나왔잖아요. 율법 시대. 그러니까 사실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이렇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원래가. 자, 이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죠? 그래서 거기 괄호 3번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괄호 3번에서는 성경에서 동물들의 피는 율법에 따른 규례가 정해졌음을 제시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이전에 구속 방법은 동물의 피 아니에요. 그 희생제사를 규례로 제시한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는 동물의 피로 죄사함 받는 규례가 나왔으니까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엄밀히 따진다면. 자, 그러면 거기 괄호 4번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페이지 넘어오셨고 괄호 4번 보면,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 이전인 그럼 창세기는 어떨까요? 사실 율법을 받은 시대는 모세 때 받은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시대예요? 율법 이전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언약, 그 유언의 개념으로 언약으로 나눴을 때는 구약이 율법인데 율법이 아닌 시대는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그럼 그거는 제3의 언약 이게 아니잖아요. 율법 이전 시대도 구약 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거기 괄호 4번 보면은 창세기는 구약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동물의 피는 율법 이전부터 어떻게 돼요? 흘려졌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발가벗은 걸 본인들이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자기들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만든 무화과 잎을 제거하고 가죽 옷을 입혀줬죠. 가죽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물에서 나오죠. 동물의 가죽을 벗겼다는 얘기는 곧 동물을 하나님이 죽였다는 거죠. 동물을 죽임으로써 바로 뭘 흘린 거예요? 피 흘린 거죠. 바로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해서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자기 양의 첫 배 새끼를 갖다가 죽이고 피 흘려서 제물을 바친 이유가 그거예요. 왜? 자기 부모 세대가 그렇게 속죄받은 걸 들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구약과 신약 나눌 때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함받는다. 율법 시대. 그냥 이렇게만 봤지만 사실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창세기에도 이미 어떤 거예요? 피의 속죄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게 딱 마치 무슨 계약서처럼 이렇게 문서로 법령으로 딱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창세기 때 사람들도 피의 속죄로 죄사함 받는다는 개념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창세기도 당연히 구약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보세요. 괄호 4번에 출애굽을 BC 1500년경으로 잡는다 해도 율법 이전에는 아담부터 약 250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거죠. 또한 경륜에 따른 시대를 보더라도 2500년의 기간 내에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약속시대라는 네 경륜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분명히 구약 성경 39권 중에요. 율법 시대는 38권을 다루고 있고 율법 이전 시대는 고작 창세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러면 창세기의 책은 율법 이전 시대에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이전 시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율법 시대를 주로 비중 있게 다룬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우두머리 국가로 만들어서 온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그 민족을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독특한 백성이라는 증거로 율법을 주신 거고요. 그런 위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유대인을 주로 중점으로 다루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 시대에 많이 비중이 된 거지 율법 이전 시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율법 시대는 단지
1500년 기간밖에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령으로서 그 안에 속죄에 관한 규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죠. 비록 율법 이전에는 법문의 형태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속죄의 개념으로 동물의 희생제사는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다만 성경의 구성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전 시대에 대해선 그다지 비중을 많이 두지 않으신 반면 율법 시대에 해당되는 일들을 구약에 거의 기록해 놓으셨다 이죠. 이것은 주님이 율법 시대를 집중적으로 다루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다루시어 그분의 신정 통치 국가를 이루시려는 그 의지가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난 기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다 기록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많이 신정 통치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강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한 계획을 이루시려는 의지가 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성경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의 율법 시대에 집중된 거지 아담부터 노아 이 시대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7번 정리하자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광의, 즉 넓은 개념으로 본다면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의 구도상으로 나눴지만 엄밀하게 좁은 개념, 즉 언약, 유언으로서의 언약의 개념으로만 따진다면 구약은 율법 시대라고 딱 정의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한번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거기 9장 16절 한번 볼게요. 자, 유언으로서의 그 언약의 개념으로 볼 때요. 이 구약과 신약은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16절 보세요.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자,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자, 여기 보면 첫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는 새 언약이고 그 이전은 첫 언약인 거죠. 근데 첫 언약의 기준이 뭐냐 했더니 19절 보세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첫 언약을 얘기할 때 첫 언약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뿌린 거를 언약의 피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 거예요? 율법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과 신약을 유언으로서의 언약의 개념으로 나눈다 했을 때 왜 구약을 율법 시대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첫 언약, 구약을 모세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율법 시대를 구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으심을 통한 피 흘림을 통한 구속, 속죄 이거를 개념으로 볼 때는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때는 바로 구약 중에서도 바로 어느 시대인 거예요? 율법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청년에게, 그 관원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간수가 선생님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한마디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죽기 전에는 율법 시대인 거예요. 그때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책은요, 어려운 책인 거예요. 근데 이 제도화된 교회들은 마태복음을 되게 인용하기 좋아하죠. 산상설교, 뭐 무슨 황금률 뭐 이런 거 가지고 마태복음 책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냐?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니까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갖고, 특히나 마태복음은 과도기 책이라는 거 나중에 한번 강의할 기회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서 아하, 이게 어느 거는 율법 시대 교리, 어떤 거는 우리 교회 시대 교리, 이거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체계를 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먼저 살펴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거기 중간 괄호 2번.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 안에 창세기를 포함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런 개념을 얘기했다 해서 창세기가 구약이 아니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창세기를 구약에다 포함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라고 말했어요. 자,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따르면요, 지금 이건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 기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성경 기준인데 그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요, 여기다 쓰죠. 히브리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딱 구분한 대로예요. 율법,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이다 이거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자기네 구약 성경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뭐 시가서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지서는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역사서, 그런 것들, 선지서. 그래서 율법, 선지서, 시편, 이게 히브리 구약 성경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성경을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구약을. 그리고 16장 16절에도 보면 침례인 요한, 모세부터 요한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때요? 율법으로 대변되잖아요. 그렇죠? 선지서는 누구로 대변돼요? 이게 엘리야 선지자도 있겠지만 침례인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율법과 선지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편도 예수님이 정확히 나누면 이렇지만 시편도 사실은 선지서 안으로 포함시켜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부류는 뭐냐면 율법과 선지서예요. 왜 예수님의 양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냐?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구약 시대 구분, 구약의 구분인 거예요. 율법, 선지서라는 거죠. 성경에서 시편도 따로 있지만 시편도 엄밀히 말하면 선지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편 공부할 때 예언이 많잖아요. 선지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을 딱 묶는다면 율법과 선지서예요. 예수님 말한 대로. 그래서 율법은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 바로 그 구분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또 구약 정경을 얘기할 때요, 구약을 범위를 어디로 얘기했냐면 의인 아벨이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서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 제사장 사카리아까지라 그래요. 이 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그 역대기야 24장에 보면은 이제 요아스가 이제 죽인 선지자거든요. 이제 요아스 왕이 이제 죽인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역대기야 24장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이 구약 정경을 범위를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의인 아벨부터 저기 바라케의 아들 사카랴, 역대기야 24장에 나오는 그 인물까지 얘기한 거예요. 역대기야까지니까 선지서겠죠, 그렇죠? 분명히 기록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의인 아벨은 어느 책에 나와요? 모세의 출애굽 때 나온 게 아니죠. 아벨은 어느 책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범위를 얘기할 때 의인 아벨부터 사카랴까지라 얘기했으면 의인 아벨이 기록된 창세기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럼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창세기 한 권 안에 그토록 오랜 세월과 하나님의 다루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율법 이전 시대를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요, 창세기는 율법 이전 시대죠.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율법 이후 시대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엄밀히 말하면 율법 이전이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예를 들 때 아브라함도 구원받는 거를 얘기할 때 우리 신약 성도의 구원과 유사하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어때요? 의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에서.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교회의 예표가 된 진리도 창세기에 나온다고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니에요. 자, 이런 진리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신 그분의 계획과 역사하심도 발견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의 개념을 잘 알고, 창세기도 비록 율법 이전이지만 엄밀히 주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이 절대 진리이자 확실한 역사 책임을 입증하는 창세기. 자,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제 오늘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합니까? 창조하셨느니라. 이건 여러분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임을 알 수 있냐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입증하려는 책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원이 어디냐 이런 거 없죠. 이미 성경 첫 시작부터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은, 성경 이 귀한 책은요, 하나님을 입증하려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걸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입증하겠다는 거는 그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입증되면 믿겠습니다. 그 멍청한 인간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입증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 기록할 때부터 여기 보면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갑자기 생겼다 이래요?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끝이죠. 역사의 시작을 장엄하게 선포하죠. 예.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요, 처음부터 장엄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면서 동시에 인류가 내세우는 6대 철학과 종교를 다 부셔버려요. 밑에 보세요. 1번. 먼저 어떤 거를 부정하죠? 무신론을 부정하죠.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벌써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원래부터 있는 걸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이 구절은 다신론을 배격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들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창조하신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또 이 구절이 증명하는 거예요. 소위 세상 종교들이 믿는 신은 여러 명 있어. 그건 가짜라는 거죠. 벌써 이 구절을 통해. 이사야 44장 6절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진화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격하고 부정하는 거죠. 진화론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미 첫 시작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창조했다.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진화론의 특징이 뭐냐면 우연을 강조해요. 우연히 못생겼다. 근데 여기 지금 우연이란 말이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신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점을 친히 입증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9절이나 마태복음 19장 4, 5절을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 범신론을 배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범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물질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과 하늘이라는 거 엄밀히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되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했다는 말을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과 하늘은 다른 거죠. 범신론을 또 이제 성경이 공격하는 거죠. 가짜다 이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거기 괄호 친 거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같다는 거 안 같다는 거예요? 안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하나님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하기라고. 그 다음에 괄호 5번 유물론을 배격한다. 자, 왜 그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므로 그 끝도 있다는 사실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 유물론자들의 반격을 배격한다라는 거죠. 주로 그리스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이 물질은 영원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고 벌써 말씀하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숙명론을 배격한다 이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우주라는 시공간 안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되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숙명론이 뭐예요? 그냥 운명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결정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초자연적 능력으로 개입해서 창조했지 무슨 우연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처럼요 6대의 철학과 종교를 성경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는 그런 책인 거예요. 자, 마지막 창세기의 7개의 인물과 7개의 거룩한 사람들. 그건 여러분 참고로 보세요. 자, 우리가 7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방법이 7 아니에요. 창세기의 7이라는 숫자가 두각이 되는 거예요. 7개의 중요한 짝, 아담과 이브, 카인과 아벨, 에녹과 노아, 아브람과 멜키세덱,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베냐민. 7개 짝이죠. 그렇죠? 또 7명의 거룩한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볼 수 있죠. 멜키세덱은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멜키세덱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번외로 둬야 돼요. 여기 나온 대로 보면은 7명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이런 인물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견이 될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개념을 딱 숙지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창세기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공부하시고 깨닫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